저는 현재 유치부와 어린이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교육 전도사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인 2025년 8월 6일,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 강대상에 올라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도 수요 예배 설교였고요. 제가 그날 얼마나 떨었던지 그날 제 설교를 듣고 있던 저희 유치부 선생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듣다가 전도사님이 저렇게 과업 와서 쓰러질까봐 너무나도 노심초사하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던 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제가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앞에 서서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또 토요 말씀학교 등을 진행하면서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는 떨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자리는 여러분들 앞에 서는 이 자리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상상만 해도 막 두 손이 떨리고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이 설교의 자리를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혜야, 너가 내 말을 선포하려고 이 자리에 섰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내가 너를 통해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단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세우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을 담대히 잘 전달만 해다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도무지 누구인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뿐입니다. 작은 저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자리 어딘가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하늘빛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맛 인생. 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탕이라는 음식을 드셔보셨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을 꼽으라면 단연 이 마라탕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마라맛 라면, 마라맛 과자, 마라맛 치킨까지 나올 정도로 온갖 음식에 마라맛을 붙이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자, 마라라는 뜻을 한번 볼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라라는 한자를 보면 얼얼하다라는 마자와 맵다라는 뜻을 가진 라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마라는 먹으면 혀가 마비된 것처럼 얼얼하고 맵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생각나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라 맛의 특징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마라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입은 너무나도 이 마라탕을 좋아하지만 제 위장은 이 마라탕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먹을 때는 참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면 늘 속이 아프고 뒷감당이 되지 않아서 먹고 나면 늘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라탕을 안 먹은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옆에서 누가 먹으러 가자 그러면 사실 먹으러 가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은 마라 맛을 찾아다니면서 좋아합니다. 줄을 서서라도 먹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마라 맛, 쓴맛, 매운맛은 그 누구도
반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우리 마음껏 즐기자라는 뜻을 가진 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워라밸과 같은 말들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가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며 살고 싶은,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마라탕을 즐겨 먹는 젊은 세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병들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자녀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가능한 한 이 인생의 마라맛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진 바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마라탕의 얼얼한 맛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과 쓰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부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라탕에 나오는 마라는 한자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속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저기 밑에 지금 보이는 이 히브리어 보이시죠? 이 마라의 뜻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도 이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와 이렇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같은 뜻과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해서 제가 오늘 제목도 마라맛 인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인생의 쓰라린 통증을 온몸으로 통과한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쓰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쓴맛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제목 1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쓴맛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화면에 룻기의 바로 시작 부분인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족은 약 10년 전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인생의 배고픔과 흉년, 쓴맛을 피해보려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에 흉년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해결책인 바로 나만의 모압 땅을 찾아 떠나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그러했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경고이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압에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에게 장가 보내며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여러 번 나오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녀의 욕심, 경험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기회들을 번번이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아들마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다 잃고 나서야 나오미는 비로소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극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고 슬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보호막이 모두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경제적인 생존 수단이 철저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 최약자이자 당장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의 상태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약자였는지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라 라는 부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모든 삶의 소망의 줄이 끊어진 채 철저하게 빈손이 되어서야 나오미는 비로소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고집, 내 방법,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 한 권의 책 중에서, 성경의 한 권의 책 중에서 고작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은 겨우 2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룻기 안에, 그것도 이 1장 안에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이 슈브의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11절, 12절,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5절, 22절에도 이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슈브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토록 반복해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인생의 쓴맛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선택은 바로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슈브, 즉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돌아오는 것뿐임을 성경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슈브한 나오미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유의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미가 보일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과 호칭들 중에서 전능자인 이 엘샤다이는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나타나 생육과 번성, 땅의 후손의 복을 약속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즉 풍요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이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이름을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재앙을 주신 그 주체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파산, 상실들을 우연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선택에도 그 탓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하나님, 내 힘과 내 고집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에서 버텼던 이 10년의 세월이 결국은 텅 비고 쓰디쓴 마라맛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깊은 인정과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참혹한 고통을 억지로 포장하거나 거룩한 척 숨기지 않았습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쓴맛 가득한 삶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쓴맛 나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다가 버티다가 삶의 쓴맛과 텅 빔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슈브의 순간, 돌아감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해결책을 찾아 방황하지 마십시오.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베들레헴, 주님의 단상 앞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내 실패와 쓴맛까지도 안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슈브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라맛 인생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소제목 2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는 말하여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의 삶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존재, 곧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그들의 인생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손사래를 치며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쁨, 즐거움, 기쁨을 주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고통에 마비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기쁨, 즐거움,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그저 쓴맛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마라일 뿐이다. 라고 지독한 절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쓴맛, 고통으로 정의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삶의 쓰라린 고통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나오미처럼 반응하곤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자녀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하며 스스로에게 마라라는 명찰을 붙이곤 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고통이 내 정체성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나오미는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르며 울부짖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어디에도 룻기가 시작되는 시작점부터 룻기가 끝나는 4장까지 그 어디에도 성경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마라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장이 끝나는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녀를 나오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무리 인생의 쓴맛을 겪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의 진짜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쓴맛, 마라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여전히 은혜 입은 자, 회복될 자, 기쁨, 나오미라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녀의 쓴맛 나는 삶을 복되게 바꾸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가족 여러분, 세상의 형편이나 삶의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마라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을 가리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쓰디쓴 흉년이 찾아와도 나를 기쁨, 나오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세상이 준 거짓 정체성을 털어버리고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하늘빛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쓴맛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아름다운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이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꼽겠습니다. 우리 22절을, 이 아름다운 구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아멘.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구절만 계속 읽고 싶습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지나온 10년, 잃어버린 세월, 나를 빈털터리로 만든 세월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드라마는 이제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이름까지 바꿔 부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1장 22절, 이 1장이 끝나기 바로 직전, 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거룩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소설로 치면 복선인 셈입니다. 나오미가 쓴맛에 울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의 밭, 보리 추수의 계절을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빈손이라고 고백하는 나오미였지만 사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떠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 신실한 며느리인 룻이 바로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오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베들레헴 저 밭에는 훗날 이 가문을 구원할 인내의 사람 보아스 역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쓴맛 가득한 삶을 역전시킬 은혜의 스토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마라맛, 쓴맛은 인생의 마침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반전 포인트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 텅 빈 것만 같습니까? 내 삶이 너무 맵고 쓰라려서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은혜의 밭이 있는 베들레헴, 바로 주님의 단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뒤편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은혜의 보리 추수를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쓴맛, 그 얼얼한 마라맛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 고집을 부리다가 혹은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나만의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텅 빈 손을 쥐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슈브 돌아오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다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은혜의 돌아감의 시간입니다. 나의 쓴맛 나는 삶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 부를 때 나를 나오미, 기쁨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환경이 텅 비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오직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과 텅 빈 손만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녀의 삶 뒤편에서 은혜의 밭, 보리 추수의 계절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내 손이 비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빈손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